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입니다. 고기 삶는 가마가 나오는데요. 가마솥을 설치해 놓고 물을 갖다 붓고 거기에다가 고기 덩어리들, 좋은 고기 덩어리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또 뼈들도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뽀얀 국물이 우러나도록 펄펄 끓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곰국이래, 곰국 그잖아요. 네. 그 한국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곰국 끓이잖아요. 일본에 가서도 곰국 끓이고 미국에 가서도 곰국 끓이고 그 찜통 있잖아요. 찜통이 없으면 한국에서 가져간대요. 한국에서 가져가가지고 곰국을 끓이면 소방서에서 연락 온답니다. 예. 가스가 계속 들어가니까요. 자동으로 소방서에서 그 연락이 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가스가 계속 이게 사용하게 되면 연락이 옵니다. 특히 이제 노인들이 사시는 집이라든지 독거 노인이라든지 또 이런 혼자 사는 분들 그런 가정에 가스가 계속 들어간다? 여러 시간 동안 그럼 연락이 와요. 또 경찰이 오기도 하고 119에서 쫓아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알고 보면 곰국 끓이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예. 여기서 가마솥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고기 뼈다귀들은 뭐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기 가마니에 집어넣고 끓인다는 거예요. 뼈가 다 물러지도록. 다 그냥 부서져 고기가 다 흐물흐물해지도록 펄펄 끓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이 많고 많은 그 고생을 하고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제9년 10월 10일에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라. 바빌로니아 왕이 바로 이날에 예루살렘에 들이닥쳤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제9년 10월 10일에 내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9년 10월 10일은 기준이 언젠가? 기준이요.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로 이제 포로 잡혀가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게 이제 605년이에요. 주전 605년. 그 다음에 2차 포로. 또 2차 포로 잡혀가는데 597년입니다. 597년. 3차 포로. 3차 포로 때 완전히 유다 나라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이게 586년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그 2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9년 10월 10일은 언제냐? 제 2차 포로입니다. 2차 포로. 여호야긴. 여호야긴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 그때를 기준해 가지고 여호야긴이 포로 잡혀간 지 9년 10월 10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께서 인자야 2절에 너는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해라. 9년 10월 10일이죠. 기록하는데 바빌로니아 왕이
바로 이날 예루살렘에 들이닥쳤다. 예.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쳐가지고 그 여호야긴 왕과 신하들 많은 사람들 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때는 이 정확한 시간, 정확한 날짜까지 다 이렇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대홍수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120년이 지나면 홍수가 임한다는 거 알려주셨어요. 그 120년이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120년에서 노아가 아들 셋을 낳죠. 셈 낳고 그 다음에 함을 낳고 그 다음에 야벳을 낳았죠.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세 아들이 자라났어요. 장성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 자부 셋이 들어왔어요. 첫째 아들 셈이 결혼하고 결혼 몇 살에 했을까요? 한 3, 40세 하지 않았겠어요? 예전에는 장수해가지고요.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30세라고 하면 형이 30세에 결혼하고 둘째가 한 30세에 결혼하고 셋째가 한 30세에 결혼하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120년 경고받고 아들 셋을 낳고 자라나서 결혼 다 했거든요. 그러면 한 50년? 네, 아들 셋이 다 결혼할 때까지 한 50년 흘렀다고 하고 그러면 120년에서 50년 빼면 70년 남잖아요. 결혼하고 방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길게 잡으면 70년, 좀 짧게 잡으면 한 50년, 한 50년에 70년 방주 건설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그 시간을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여기서도 바로 오늘 날짜 제9년 10월 10일 기록해라. 바빌로니아 왕이 바로 이날에 예루살렘에 들이닥쳤다. 3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들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가마솥을 설치하여 놓고 그 안에 물을 부어라. 너는 거기에 고기 덩어리들, 곧 좋은 고기 덩어리들을 모두 모아놓고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와 잘 고른 뼈들로 채워라. 너는 양떼들 중에 좋은 것을 잡아놓고 땔감들을 그것 아래 쌓아 뼈들이 그 가운데서 물러지도록 그것을 펄펄 끓여라. 예. 가마솥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또 여기서 이 가마솥은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에는 예루살렘 성 안을 제1구역이라 그러는데, 제1구역. 예루살렘 성 밖을 제2구역. 예,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삽니까? 예, 왕궁이 있고요, 왕궁. 왕족들이 살아요. 또 귀족들이 살아요. 또 제사장들이 살아요. 그 딱 정해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왕족들과 귀족들과 제사장들이 살아요. 성전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고기들이에요. 좋은 고기들이에요. 예. 좋은 고기들, 갖다 물 붓고, 고기들 집어넣고, 좋은 고기들 집어넣고, 또 뼈들도 갖다 집어넣고, 그다음 끓이는 거예요. 펄펄 끓이. 아주 그냥, 펄펄 끓여라. 여기 물 갖다 부으라 그랬죠. 거기에 고기 덩어리들, 좋은 고기 덩어리들을 모두 모아놓고, 넓적다리, 어깨고기, 잘 고른 뼈들, 좋은 뼈들 집어넣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먹는 게 식성이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주 펄펄 끓여가지고 뽀얀 국물이 나오도록 끓이잖아요. 또 양떼들 중에 좋은 것들 집어넣고 땔감들을 그것 아래 쌓아서 뼈들이 그 가운데서 물러지도록, 뼈가 다 그냥 흐물흐물 다 물러지도록 물을 계속 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가 나와요.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레미야 1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셨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기를 제가 끓는 가마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솥의 면이 북쪽으로부터 기울었습니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재앙이 북쪽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쏟아질 것이다. 네. 예레미야야, 너 무엇을 보느냐? 뭐가 보이느냐? 제가 보니까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끓는 가마. 잘 봤네. 제대로 잘 봤다. 끓는 가마가 어떻게 하고 있디? 물어보시는 거죠. 예, 끓는 가마가 있는데요.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점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주방에 가마솥 있잖아요. 그 옆에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리면 가마솥이 이렇게 기울어지죠. 예. 끓는 가마가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임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죠.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보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쳐내려와요. 우리나라도 북쪽에 공산당 김정은이 완전히 못된 것들이 남쪽으로 핵폭탄을 쏜다 저러고 있잖아요. 북쪽에 다 있습니다. 러시아도 북쪽에 있고 중국도 북쪽에 있고. 근데 못된 것들이 다 북쪽에 있는 것 같아요. 월남도 북쪽 월맹에게 패했죠. 공산화됐어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북쪽에 있는 공산 세력이 베트남을 다 집어삼켰죠.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 있는 바빌로니아,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심판이 임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마솥에 집어넣고요. 막 계속 끓이는 거예요. 물이 쫄아들면 또 갖다 물 또 붓고, 물이 쫄아들면 또 물 갖다 또 붓고, 계속 그냥 삶아대는 거예요.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만한 거. 그 교만한 거. 다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이 거역하고 자만하고 대적하고 아나무인으로 나가고 그런 거 다 녹아내려요. 여러분 가마솥에 고기 집어넣고 얼마나 끓이면은 고기가 다 부슬부슬해지는 거예요? 보통 얼마나 끓이죠? 한 6시간 끓이면 될까요? 가마솥에 집어넣고? 보통 얼마나 끓이나요? 안건사님 얼마나 끓이죠, 고기? 많이 끓였죠. 보통 몇 시간에 끓이나요? 그냥 또 붓고 또 붓고 그냥 하루 종일 끓여요. 하루 종일? 밤낮. 보통 밤새 끓이잖아요, 밤새. 예. 그다음에 계속 끓이는 거죠. 그걸 물 갖다 더 붓고. 한 6, 7시간, 보통 한 8시간, 10시간 계속 끓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단단한 고기라도 다 흐물흐물해지고 다 녹아내리고 뼈들도 그냥 다 부슬부슬 다 그 교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교만한 사람, 완고한 사람, 고집불통, 사람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고 유아 독존으로 나가고 그런 사람들 다 그냥 몽땅 다 그냥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맨날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예. 이 사람들은 배반의 족속이라고. 에스겔 3장에서는 이 사람들 다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전혀 이상하게 여길 게 하나도 없다. 이 사람들은 원래가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고집불통이다. 우상 섬기고 명령 거역하고 제 고집대로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싹 가져다가 가마솥에 집어넣고 불을 떼는 거예요. 심판의 불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의 불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가마솥에서 탈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가마솥인데, 우리 식구들, 애들 다 데리고 탈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탈출 못해요.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 덩어리를 어떻게 탈출을 합니까? 게다가 무거운 그 소뚜껑 있잖아요. 예전에 시골에 그 가마솥, 시커먼 거 가마솥 있잖아요. 네. 기름이 반질반질 흐르는 거, 시커먼 그 가마솥이 저희 집에도 2개나 걸려 있었는데, 부뚜막에 2개. 아궁이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식구들이 많으니까요. 식구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저 형제들 셋하고, 그런 매치예요. 7에다가, 또 이제 방학 때 되면 막 서울에서 잔뜩 내려와가지고, 한 10~2명씩 그냥 커다란 사람들이 한 10~2명씩 우글우글하고, 그런 막 가마솥이 그냥 계속 불을 떼는 거죠. 예. 카레를 하더라도 한가마하고 그냥 무슨 국밥을 끓여도 한가마하고 계속 끓여보세요. 뚜껑을 척커덕 닫아놓으면 그거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거래. 불가항력적인 거.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가마솥이에요. 그런 일이 찾아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가마솥과 같은 데다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으세요. 가마솥 같은 데 집어넣고 그냥 끓이는 거예요. 왜 끓이죠? 더 뻣뻣하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예. 그러니까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아주 온유하게. 고기가 그냥 뭐 젓가락만 갖다 대면 고기가 다 슬슬 다 떨어지고 다 풀어지고, 예. 아주 그냥 계속 끓여놔가지고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 이제 없어요. 완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뼈가 다 녹아내렸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완고하고 대적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나가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마솥에 집어넣고 다 온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마솥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마솥이 있다. 그 가마솥은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 어떤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가마솥 같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고생 진탕하는 거예요. 예.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게 가마솥 하나 만나면요 집안 전체가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래서 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화가 있을 것이다. 피 흘린 성읍 곧 녹이 슬었으나 그 녹을 없애지 아니한 가마솥아, 제비 뽑을 것도 없이 덩어리들을 차례대로 다 꺼내어라. 성읍의 피가 그 가운데 있으니 성읍이 피를 벌거숭이 바위 위에 두고 땅 위에 쏟지 않아 흙이 덮이지 않게 하였다. 네. 이 가마솥을 가만히 보니까요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화가 있을 것이다. 피 흘린 성읍 곧 녹이 슬었으나 그 녹을 없애지 아니한 가마솥. 아니 보통 가마솥 쓰려면은 그거 녹을 다 닦아내잖아요. 녹을 다 닦아내고 또 시즈닝이라 그래. 시즈닝? 지금 시즈닝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마솥 이제 오랫동안 안 쓰던 가마솥이 있잖아요. 그 녹이 많이 쓸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쇠수세미 같은 걸로 다 그 녹을 닦아낸 다음에 뚜껑도 그 불을 떼요. 지포가리 같은 거 있잖아요. 볏짚 같은 거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가마솥을 한번 훅군 달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갖다 부어요. 기름. 식용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돼지기름 이런 거 돼지기름 굳혀놓은 거 이런 거 갖다가 가마솥에 기름 집어넣어가지고 기름을 둘러요. 가마솥에다가 싹 기름을 두르죠. 뚜껑에도 두르고. 그래서 시즈닝을 시킨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가마솥을 한번 소독을 한번 하죠. 깨끗하게 소독도 하고 한번 싹 한 다음에 물 부어가지고 한번 씻어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24장에 나오는 이 가마솥은 녹을 제거하지 않았대요. 녹도 제거하지 않고 제비 뽑은 것도 없이 그냥 덩어리를 차례대로 다 꺼내어라. 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죄가 그대로 있고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고 피 흘린 게 그대로 있고, 예. 하나님 대적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고 그게 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제비 뽑은 것도 없이 덩어리를 차례대로 꺼내어라. 다 삶아지면요. 다 삶아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따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못 피해요. 이거 뭐 배 타고 달아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달아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 다른 나라 가게 되면 피할 수 있다. 못 피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따라가요. 따라가. 하나님의 칼이 따라갑니다. 그거 못 피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팔자라 그래. 팔자. 세상 사람들 팔자 아시죠? 팔자. 팔자가 뭐 기구하다 그러고. 그래서 막 달아난대요. 말 타고 막 달아나는데 저 앞에 어른어른 하는 게 있대요. 계속 없어지지 않고 어른어른 하는 게. 너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뭐냐? 물어보면 그 어른어른 하는 게 말하기를 나는 네 팔자다. 그런데 팔자가 자기보다 먼저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말이고 성경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에스겔에서 나올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칼이 앞에 가요. 칼. 하나님의 칼이 나보다 먼저 앞에 가요.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지금 여기서 말하면 가마솥이 내 앞에 가고 있어요. 달아날 수 없어요. 그건 뭐 달나라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도망 못 가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성읍에 피가 그 가운데 있으니 피 흘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을 죽인 거, 또 공연히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사람들을 괴롭힌 거 있잖아요. 다 피 흘리는 거예요.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경제적으로 손해 있게 만들고 또 게다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거. 이거 피 흘리는 거예요. 성읍이 피를 벌거숭이 바위 위에 두고 땅 위에 쏟지 않아 흙이 덮이지 않게 하였다. 피를요? 벌거숭이 바위 위에다 두고 땅에다가는 붙지 않는데요. 원래 이제 짐승을 잡으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요. 짐승을 잡으면 피는 땅에다 쏟아요. 일부 그 뜨끈뜨끈한 피가 나오잖아요. 짐승의 피가 나오면 일부를 가져다가 그 제단 있잖아요. 제단에다 피를 뿌려요. 제단에다가 뿌리고 피를 그 다음에 그 피를 또 가지고 저 지성소 안에 있는 뿔이 있어요. 제단 그 지성소 뿔에 또 피를 일부 가서 조금 바르고 땅에다 좀 쏟아요. 나머지 피는 그 제단 밑에 땅에다가 쏟아 부어요. 또 진 바깥에 갖다가 버려요. 피는 음식이 아니니까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피를 가져다가 벌거숭이 바위 위에 두고 땅 위에는 쏟지 않아요. 흙이 덮이지 않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피 흘린 죄 있잖아요. 피 흘린 죄를 가리워주지 않으신다. 피 흘린 죄를 하나님께서 덮으시지 않으신다. 덮어주지 않으신다. 피 흘린 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괴롭히고 손해보게 하고 그거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으시고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흙으로 덮어야 되는데 덮어주지 않는데 8절에 내가 분노를 일으켜 보복하려고 그의 피를 저 벌거숭이 바위 위에 그대로 두어서 덮이지 않게 하였다. 저 벌거숭이 바위 위에 피를 그대로 남겨두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게. 자 봐라. 이 사람들이 피 흘린 죄를 봐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봐라. 절대 가리워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죄가 있고 여러분 다 죄가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다 가리워주세요, 여러분. 다 죄를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세요. 그 죄가 다 드러나질 않아요. 그 옷만 옷 잘 차려입고 얼굴 깨끗하게 하고 머리 잘 가꾸고 깨끗하게 나오면 아주 멋있는 사람이 돼요.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드러내지 않아요. 죄는 여러분, 죄는 마치 무덤 것 같아요. 무덤. 관속과 같아요. 거기에는 썩어지고 냄새나고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더러워요. 그런데 뚜껑을 턱 덮고 흙으로 덮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봉분에다가요 회칠을 해. 회 있잖아요. 회 깨끗하게 회를 가져다가 잘 봉분해가지고 봉분에다 그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보기 좋고. 야, 무덤에다가 회를 칠하니까 깨끗하고 참 보기 좋다. 야, 여기 뭐 소풍 와도 되겠다. 좋네. 그런데 실상은 뭐죠? 회칠한 무덤인데 실상은 그 무덤 속에는 썩어지고 냄새나고 벌레가 우글거리고 얼마나 고약한데 다 이제 포장을 깨끗하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다요. 우리도 사람이 인생이 그렇다. 사람들이 마음이 다 더럽고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그런 음행하는 마음, 더러운 마음이 가득한데 포장이 잘 됐어요. 우리는 포장이 잘 돼가지고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와요. 드러내실 때는 무서운 날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화가 있을 것이다. 피 흘린 성읍아, 내가 또 장작더미를 크게 쌓겠다. 장작더미를 크게 쌓아가지고 불 지르신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10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나무를 많이 쌓아 불을 피우고 고기를 삶아 국물을 졸이고 그 뼈들은 타게 하고 그 빈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아라. 그 놋이 뜨겁게 달궈지게 하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녹게 하여서 그 녹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여라.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네요. 장작을 많이 쌓아두고 계속 불을 떼라는 거예요. 계속 불을 떼. 고기가 하면 돼요. 예. 녹슨 솥에 끓는 고기 가마예요. 고기를 잔뜩 집어넣고 계속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쫄아드네요. 물이 쫄아들어요. 물이 쫄아들어가지고 물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불은 계속 떼요. 그럼 고기와 뼈에 그 불이 붙어가지고요. 그 가마솥에 있는 고기들이 타네요. 불이 붙어 고기들이 탑니다. 고기들이 막 타면서 막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고기들이 다 탔어요. 여러분 보세요. 물이 다 쫄아들고 가마솥에 있는 고기도 다 탔어요. 뼈도 다 탔어요. 그래도 계속 불을 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가마솥에 붙어있던 더러운 녹이잖아요. 녹이 그만 가마솥이 벌겋게 달궈져가지고요. 그 가마솥에 있던 녹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들 들러붙어가 떨어지지도 않고 못된 그 인간의 그 습성, 더러운 습성, 못된 그 죄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다 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11절에 그 빈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 놓아라. 그 놋이 뜨겁게 달궈지게 하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녹게 하여서 그 녹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여라. 이 솥은요, 그 쇠솥이 아닌 것 같아요. 쇠솥. 우리가 쓰는 솥은 쇠로 만든 솥이죠. 여기 솥은 놋으로 만든 솥이에요. 놋으로 만든 솥입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 놋이 뜨겁게 달궈진다. 놋으로 만든 솥 있잖아요. 예. 계속 불을 떼니까 확 달궈져가지고 그 붙어있던 더러운 그 잘 벗겨지지 않던 그런 녹들, 그런 붙어있던 그 오래된 때들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불을 계속 떼니까요. 하나님께서 불을 계속 떼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한다 그러면 그건 좋은 거죠. 그것만큼 더 좋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다 죄가 있는 거고, 예,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우리 온유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온유해져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야 돼요. 뻣뻣하게 뭐 자기가 되게 의인인 것처럼 뭐 되게 뭐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온유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하죠.